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게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 이게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교회란 단어가 나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라는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 구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카톨릭 교회에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써놨으면 좋을 텐데 제가 요거를 포즈를 누르고 그 다음에 19절도 중요하거든요. 19절을 밑에다가 내가 써 놓을게요, 여러분. 자, 짠. 밑에 19절을 그 중간에 제가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베드로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좀 굵게 할까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열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 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천국 문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버티고 딱 있다가 누가 죽은 사람이 오면은 그 마음에 들면은 천국 문을 딱 열어줘서 안에 들어가게 하고, 너는 여기 못 들어옴 하면은 못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의 근거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는 19절, 요 두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할게요. 우선 뭐냐면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 가가지고서는 군인들한테 전도했다, 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그때 이제 남겨졌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진짜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 기초를 이룬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결정적으로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사도 베드로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뼈아픈 반론이 뭐냐면은 로마서에, 나중에 로마서 살펴볼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면은 그 교회를 설립한 사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 안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서 굉장히 무례한 일이겠죠. 예, 그래서 인사를 전했어야 돼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카톨릭 그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걸 이제 물어보면은 로마서에 왜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들을 하는데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풀면 풀리고 이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교회에서 베드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수장이다. 대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교회의 그 대빵은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뭐라 주장하냐면은 교회를 일개인 위에 지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조금 전에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느냐? 지금 요게 여러분 18절이죠. 18절, 19절을 적어놨는데 지금 같은 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개신교에서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면서 증거를 내세우는데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있는데 첫 번째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틀린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카톨릭에서 놀림 받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베드로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다. 페트로스. 근데 반석이란 단어는 페트라다. 페트라. 그러니까 단어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따로 반석 따로다. 단어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해서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이란 단어는 페트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헬라어 원어로는 페트로스, 페트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면서 헬라어 하셨겠어요? 아람어 하셨겠어요? 팔레스타인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람어로는요 두 단어가 같아요. 그냥 게바요, 게바. 그래서 너는 게바라.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사용하셨을 언어로는 요 베드로와 이 반석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고요.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요거를 따가지고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 최고다 이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이고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 성화 카톨릭에서 그린 거 보면은 요 허리춤에다 커다란 그 열쇠 꼭 이렇게 생긴 열쇠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 이거를 열쇠를 허리춤에다가 딱 그 차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수장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수장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로마 카톨릭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개신교 너네들 아무리 교회 다니고 그래봤자 베드로가 너는 내 교회 교인 아닌데 모르겠는데 너는 지옥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은 지금 16장이거든요. 근데 18장 18절 보시면은 12제자 전체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침 내가 19절을 밑에 써놨는데 19절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죠. 뭐 전혀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만이겠어요? 12사도들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힐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께서 요 18절 19절을 아주 그 굉장히
좋아하면서 써먹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하실 때에는 뭐냐면은 요 18장 18절 근데 이상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부한테 똑같은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은 그러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처음부터 아주 일찍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것과는 대조적으로요. 이 마가복음은 그다지 인기가 있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그 네 개의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MT라고 쓸게요. 마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이렇게 했어요. MK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요게 지금 선으로 그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대충. 그래서 교수님 요게 뭔데요? 이렇게 할 텐데 요게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마가복음 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잘 안 본 이유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뭘 굳이 봐 마태복음 보면 다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카톨릭 일부 학자들이 좀 그런 주장을 하고 개신교에서는 그런 학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반대 경우에는 마가복음이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가 이거를 많이 베꼈다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베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스토리가 꽤 있는데 있는 것 중에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양이 많아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어떤 거를 베끼면은 그거를 그대로 다 가져오고 내가 알고 있는 덧붙일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추가해서 덧붙이는 법은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잘라내고서는 간추려 가지고서는 자기 책을 만드는 경우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베꼈다. 그런데 어떻게 마태복음이 더 스토리가 더 자세하지?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동서신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서신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 하면은 요 부분 내가 요거로 그릴게요. 요 부분은 뭐냐면 희한하죠. 요 부분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Q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Q는 뭐냐면은 독일어로 QUELLE 하면은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할 때 샘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기원 원천 이런 뜻도 있어요. 기원. 그러니까 샘이 물의 기원이죠. 강물이 흐르는데 쫓아가 보면은 여러 샘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원, 근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Q라는 것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져왔다. 이렇게들 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딴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요거를 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M. 그래서
M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면 어떤 것이 있어요? 뭐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거 마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있고 딴 데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에 어떤 거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단강 동쪽 그 데가볼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천천히 돌아서 여행 오셨다고 그랬죠. 그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의 고유한 자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내용들이 대충 어떤가 하는 것들을 제가 요 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참고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사문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문서설. 요 복음서 문제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해가지고 옛날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기니까 요거를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 못하러 요약을 하냐 있는 것도 귀해가지고서 거기다 덧붙이면 덧붙였죠 어떻게 잘라내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원래 있고 거기다 덧붙였나 그게 맞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마가 우선설이라고 그래요. 마가 우선설 써드릴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지? 해가지고서는 BH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요. 스트리터 REETER 아이고 한 줄에 다 못 썼네. 스트리터라는 사람이 학자예요. 주장한 사문서설이라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를테면 나도 안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게 뭔가 하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문서설 4개의 문서를 기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문서설 첫 번째가 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하나고 마가복음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마태와 누가가 가져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큐다. 큐가 두 번째. 그래서 큐가 이렇게 여기 들어갔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과 여기까지가 설명이 된 거죠. 남은 건 뭐예요? 요 M하고 L이죠. 마태복음의 고유한 그 자료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고유한 자료 이게 네 번째.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사문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거를 보수적인 학자들은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은 아니 마태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12제자 세리 마태가 제자인데 자기가 알아서 기억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세리니까 또 얼마나 꼼꼼했겠어요. 그 노트 작성해 가지고서는 자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는 그 했겠지. 못하러 마가는 제자도 아닌데 마가 거를 이거를 베끼고 그래? 그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서는 좀 하여튼 좀 허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설이 사문서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지금 뭐 설명하다 이게 나온 거냐면은 마가복음이 인기가 없었다. 마태복음보다 그거예요. 근데 요걸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죠. 비교해 보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고 말지 뭐 마가복음 가지고서 씨름을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도 별로 쓰여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설교집이나 서간문, 변증서들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막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쓴 것 그런 걸 변증서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마가복음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증서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재미있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었다, 식인종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공격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성만찬 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포도주, 우리나라에서는 포도 주스로 하죠. 그거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서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다음 조금 있다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같이 나눠 마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식인종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식인종들이다. 뭐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님 하면서 이제 글을 쓰고 그랬죠. 그럼 변증서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 설명드린 거 그 표 기억나시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이었을 것입니다. 그 표를 기억하면은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마가복음의 내용 대부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좀 표 그냥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너무 두껍다. 이렇게 있고 마가복음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공통되게 딴 데 나오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 교회 시절부터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요약판이라고 불러왔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게 맞다는 이유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론이에요. 그러나 각 사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많은 경우에 마가복음에 수록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보다 더 길어요. 무슨 말인지 아까 설명했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이 여기 무슨 사건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있는데 뭐냐면은 이 여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이 마가복음에서 설명한 거가 더 길다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만 보고서는 요약을 했다면 거기다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보다 오히려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나 기껏해야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더 이상 지금은 마태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자는 요한이라고도 불린 마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죠. 마가 요한. 근데 이것이 마가 플러스 요한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불려져요. 뭐 이를테면은 뭐 그 존 스미스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 이름. 그래서 존이 있고 스미스 있고 그러듯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따르자면요.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랬죠. 예.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여서 후에 안디옥으로 갔었고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거 우리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안디옥이 있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셨죠.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바네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이 마가 요한이.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서는 바울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젊은 친구가 같이 가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해서 파포스 바보까지 이제 여행을 했는데 여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서는 여기 그 도착했을 적에 아유 난 못해요 해가지고는 쭈루루 예루살렘으로 혼자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과 바나바 어른도 둘이서만 헉헉거리면서 넘고 더베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서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죠. 예. 그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요 타우루스 산맥, 험한 산맥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른들 둘이서 하라고 그러고서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를테면은 교수님 두 명이서 뭐 5, 60대 교수님 두 명이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50대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님 둘이서 이제 학생 여러분 또래의 학생 한 명이랑 같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그 난 코스 산을 넘어야 되는데 난 못하겠어요. 그러고서는 젊은이가 혼자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둘이서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선 여기를 건너가서 여행을 하고 다시 그걸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는 바울이 반대해 가지고서는 그걸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바나바가 너 일로 와 해가지고서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는 함께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죠. 왜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에서 실패했으니까. 구브로에서 전도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전도 못해 이러고서는 이제 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 일로 와 해가지고서는 이 구브로 데려가가지고서는 결국 성공시키죠. 예. 그래서 그 콤플렉스를 이렇게 극복하게 하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렇게 같이 사역하게 하셨냐면은 베드로와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내 아들 마가도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러죠. 어떤 젊은이를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친근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이게 보면은 그냥 이름 불러요. Hi John, Hi Smith, Hi Terry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정말로 친해지고 그러면 어른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My son 이렇게 부르죠. 무슨 이렇게 중요한 어드바이스 같은 거 줄 때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My so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이보게 내가 말해줄 게 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대로 이보게 자네 말이야 이렇게 하지 내 아들아 이렇게는 안 하죠. 그 밑에 자막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영어로는 my son 그러는데 자네 말일세 뭐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my son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치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게 대해서 내 아들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러죠. 그 마가는요, 그 베드로하고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갔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선 전도했는데 누구요? 기병들에게 전도했다 그러죠. 그래서 기병들에게 전도하고 오려고 그러니까 기병들이 아이고 가시면은 금방 우리 잊어버리니까 좀 그 말씀하셨던 것들 좀 적어주고 가세요. 해가지고서는 베드로는 싫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딴 데 가서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붙잡으니까. 근데 뭐 이 군인들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마가 네가 적어라 해서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을 곧대로 적은 것, 기록한 것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저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삽시간에 베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마가복음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자와 마가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복음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죠. 베드로가 목격했지 마가는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통역으로 활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하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헬라어가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었으니까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유창하지는 못했겠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부 가운데 요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 가가지고서는 어부 아저씨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부 아저씨들 가운데서 영어 회화 유창하게 하는 아저씨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영어를 조금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유창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젊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모시고 다니면서 통역으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모두 베드로 사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기록한 복음서는 처음부터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 별명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집.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남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여기서 보통
부흥회는 언제부터 했냐면은 주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한 10시쯤에 칠판 놓고서는 이제 성경 공부, 조직 신학 이런 걸 강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녁 집회, 그렇게 그 세 번씩 하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가 제일 큰 집회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흥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딴 데 가서 집회를 하시면서 가서 따라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하시는 말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녹음기도 귀했던 시절이에요. 유튜브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를 그전엔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시니까 어디 가서 듣건 뭐예요? 그냥 그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은 똑같은 설교인 줄 모르고 듣지만은 그 목사님을 수종하면서 따라다니는 젊은 뭐 전도사님이나 뭐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1년 동안 따라다니면은 그 설교 달달달달 외우겠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써내라 그러면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이 마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쓴 헬라어 그 책 중에 그 신약성경 헬라어 강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한글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문법 이렇게 설명도 있고 그런데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했던 강의를 그냥 그대로 뭐 녹음은 안 했었지만은 그냥 그대로 그걸 쓴 것이에요. 하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걸 그냥 거의 그대로 강의한 그대로 내 머릿속에 기억나니까 여기서는 이런 예를 들었었지 하는 거가 그냥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풀어서 쓴 책이 신약성경 헬라어 강독이라는 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도요. 베드로의 설교를 뭐 똑같은 설교 수십 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감 없이 적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죠. 이거 베드로님이 하신 설교 맞아 하면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권위 있는 것으로 이것은 베드로 사도님의 복음서야 하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록 연대는 어떨까요? 기록 연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마찬가지인데 빠를 경우 주후 한 55년경, 그 다음에 늦을 경우에는 60에서 64년경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주석책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를 70년 이후라고 잡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70년 이후로 잡냐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종말장이라는 겁니다. 종말장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해요. 멋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헐 하면서 놀라가지고서는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요? 라고 하시니까 그날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 때 그리고 인류 역사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장이 요 세 장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은 딴 데 있는 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군데 다 있으니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요 장을 보시면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이 아주 그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그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그 정도야 쓰실 수 있지. 그 정도 예언을 못 하셔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 예언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우린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거 이 친구들 그 무너지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쓰지 안 보고서 어떻게 써? 그러니까 본 다음에 마치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구만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70년 이후에 그거 무너진 거 본 다음에 쓴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이전에 언제 쓰였다는 것은 뭐 그냥 자기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봐줄 수 있는데,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주석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 주석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석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알려져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로마에서 이렇게 군인들 전도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병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병, 말 타는 기병. 근데 요 기병들은요, 일반 보병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말을 타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타야 됩니다. 그리고요, 말을 군대 가면은 이제 너는 보병, 너는 기병 한 다음에 야 기병들한테 말 한 필씩 가져다 줘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탔던 그 말을 끌고 군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옛날에 말을 탔던 사람들은요, 근데 그 당시에 말은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부자들만 탔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탄다는 거는. 그래서 기병들은 이제 부자들 아니면 귀족들 출신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예, 그래서 기병들은 수준이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성격을 좀 요거 안에 남았구나. 이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서기 그러니까 AD 64년 이후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우리 콜로세움에서 뭐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64년부터 68년이에요. 68년에 네로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자가 되셨는데 언젠가 순교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영어에 컬러가 너무 흐리죠? 영어에 내러티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디스코스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별개로 따로 설명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가 착해서 시험에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뭘 별개로 설명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우리말로 보통 설화라고 번역하고요. 설화. 그 다음에는 이거 말씀 하자입니다. 말씀 설자에다. 디스코스는 강화. 강의한다 그럴 적에 강에다가 말씀 하자예요. 그래서 강화라고 번역을 해요. 내러티브는 뭐냐면은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빨간색이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거를 내러티브라고 그러고, 그다음 강화는 뭐냐면은 책이 있으면은 그냥 시뻘건 거 있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 온통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찼잖아요. 요걸 강화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활동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같으면은 설명하는 것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랑 막 섞여 있죠. 예, 돌을 굴려놓으라 빨간색이고요. 돌을 굴려놓으니 손발은 묶은처럼 나오는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빨간색.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놀랐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빨간 까만 섞여 나오죠.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이고. 그런데 요 마가복음은 뭐냐면은 요 설교나 교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지워버렸는데 기억나세요? 뭐예요? 강화죠. 디스코스. 강화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액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사역 중심이냐 하면은 마가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처음에 군인이라고 했죠. 군인들이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좋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슨 활동하셨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할까요? 두 번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니까 금방 나았다.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 나가라 그러시니까 금방 나갔다 하는 그런 사역 중심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교훈이나 설교가 그럼 없냐?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활동의 일부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활동이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러가 아니라 일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활동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와 딱 어울려요? 그 대상들이 군인이었다라는 것하고 딱 어울리죠.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런 단어 아십니까? 유세오스 혹은 유시스. 요 단어가 뭐냐면은, 곧, 즉시, 혹은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자, 유세오스. 이건 같은 단어예요. 유세오스 혹은 유시스. 근데, 곧, 즉시, 빨리. 자,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대한 군인들은 금방 알죠. 곧, 그, 어, 집합하기 바란다.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자, 빨리빨리. 군대에서 맨날 듣는 말이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군인들이 1차 대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에 곧 그 병이 나으니라 즉시 귀신이 나가니라 뭐 이런 식으로 요 유스테오스, 유스티스 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재밌어요. 그다음에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뚜렷하게 부각됩니다. 그건 뻔하죠. 왜 그러겠어요? 꼭 베드로의 설교니까. 예, 굳이 베드로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요.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별도로 언급함으로써 이 복음서가 베드로 사도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짙게 남겨놓았습니다. 특히 고난 부분에 베드로가 자주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당연히 그 스토리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자료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요. 아람어의 흔적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아람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교수가 해야 되는 경우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고, 여기에 이제 이집트고요, 여기가. 그다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지역을, 이렇게 된 지역을 가르쳐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얘기합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기면서 비옥하고 여기는 광야예요. 사막. 예.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그냥 아람어라고 불러요.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사용되던 언어를. 그리고 여기가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땅이 여러분 비옥할까요? 안 비옥할까요? 강이 하나만 있어도 우와 강이다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 강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가뭄의 걱정이 전혀 없겠죠. 예, 강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글바글 옛날부터 여기서 많이 살았어요. 요거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가 강이란 뜻이고요. 메소가 메소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들 사이란 뜻입니다. Between river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걸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번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우리 성경이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근데 586년에 나라가 망했네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여기 있던 바벨론에게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더니만은 여기도 똑같은 이제 아람어긴 한데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해가지고선 이거를 바벨론 아람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벨론 아람어를 배웠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자기네들이 바벨론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쓰던 히브리어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어로 아람어가
적당하게 섞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세요 해가지고서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었나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섞여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세 가지 언어가 적당히 섞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580년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워온 바벨론 아람어, 그 다음에 돌아왔더니 여기 사람들이 쓰고 있던 토속 언어, 그 세 가지가 적당하게 섞인 언어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아람어라고 했고 여기를 지역 이름은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아람어를 팔레스타인 아람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람어는 고대 히브리어, 그 다음에 바벨론 아람어,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원래 여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언어, 그것이 적당하게 섞인 언어예요. 자, 근데 이 팔레스타인 아람어를 그냥 사람들이 그냥 팔레스타인은 빼버리자 해서 아람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언어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고대 히브리어하고는 다른 언어인데 그냥 히브리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더라. 복음서에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죄패 십자가 위에다 쓸 적에 로마 말과 그 다음에 헬라어 말과 그 다음에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다 그러면은 그 히브리어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아람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걸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아람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아람어의 흔적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고르반. 그 다음에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 일으키실 때. 그 다음에 에바다, 그건 뭐예요? 열려라 하죠. 그래서 소경을 고치실 때 했던 말씀이죠. 예, 요런 것들이 아람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게 아람어의 흔적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에 전도를 누구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했죠. 그 다음에 나중으로 갈수록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죠. 그죠? 자,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다고요? 아람어.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아람어지만 하여튼 아람어. 이방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 예. 그래서 나중으로 갈수록 어때요? 헬라어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리고 초기로 갈수록 아람어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되긴 했지만은 초기 것은 아람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후기로 갈수록 아람어 필요 없어 헬라어면 돼 해가지고서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아람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일찍 쓰인 복음서라고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 좀 설명할게요. 이건 뭐냐면은 자 어떤 부자가 있어요. 부잣집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를테면 쟁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욕합니다. 자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이 금 쟁반 좀 팔아가지고서는 부모님 집 좀 하나 새로 사드리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거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야. 성전에 바칠 거라 못 팔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누가 이것 좀 팔아서 그러면 그거 고르반 했어 고르반. 그러면은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느냐? 안 바쳐도 돼요. 그냥 평생 자기가 쓰다가 아무데나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그냥 나중에 고르반 취소 그러면 되는 거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자기가 쓰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고르반 취소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수단으로 고르반이 악용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있으시죠. 적당히 믹스된 게 아니라 100% 신이시자 100% 인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걸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98.4%는 인간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것은 이제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